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1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가장 최근에 죄의 무게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죄의 무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잘 쓰는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 일, 죄책감이라고 표현을 하죠. 죄책감을 최근에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혹시 주변에 죄책감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주변에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누군가의 관계로 인해 불편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이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죄책감을 상대적으로 더 잘 느끼는 사람들, 죄책감으로 인해 마음이 움츠려들고 그리고 더 소극적으로 되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도 그럴 때가 있지요. 행여나 내가 잘못해서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것은 아닐까, 누군가가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사실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죄책감은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세상에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로는 사이코패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지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한 이들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한다 하더라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지요. 그러나 굳이 사이코패스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는 속담이지만 사실 이 속담에는 무서운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개구리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지만 정작 돌을 던진 사람은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와 비슷한 일이 요새 미국 정치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을 가진 한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한 말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고통을 겪고 있지요. 너무 지나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면 너무 죄의 무게를, 죄책감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지요. 우리는 그 중간 어디선가에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죄의 책임 그리고 죄의 무게를 인식조차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이야기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은혜 앞에, 사랑 앞에, 용서 앞에 놓여있는 죄의 무게를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용서받았어요. 나는 자유해. 나는 은혜를 입었어요.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용서를 받았고 내가 자유한 그 앞에는 나는 이만큼 큰 죄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죄에 눌려 있었어요. 라는 그것을 우리는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의 무게를 깊이 느낀 사람은 그가 누리는 은혜와 용서와 자유의 기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무게를 깊이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말하는 은혜와 용서도 가벼운 것 혹은 피상적인 것에 머무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1달러를 빚진 사람이 1달러를 갚지 않아도 돼 라고 들었을 때와 100만 달러를 빚진 사람이 당신은 100만 달러를 갚아도 되지 않습니다 라고 느꼈을 때의 그 은혜의, 그 자유함의 무게는 결코 같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모두 동일한 죄의 문제에 빠져 있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너무 은혜만을, 너무 쉽게 은혜만을 생각할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는지, 어떻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나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를 증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그 논리적인 그 논증의 첫 시작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사말을 마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거스리는 사람들이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를 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지은 죄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부터 우리가 먼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언제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언제 본인이 그 죄의 무게를 느꼈을까요?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곧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사 한 이야기를 먼저 전하게 하십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명은 양과 소가 많은 부자였고 한 명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끼는 암양 한 마리만 가진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부자에게 찾아옵니다. 부자는 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많은 양과 소 중에 한 마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 힘없고 가난한 사람, 암양 한 마리뿐이 없는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손님에게 대접을 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불의한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이 일에 대하여 다윗이 노하여 화가 나서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다윗은 이어지는 6절을 보면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의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을 보면 사람이 양을 도둑질하여 팔거나 잡으면 양 한 마리에 4마리로 갚아야 한다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은 죄를 지은 일에 대하여 율법대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율법이,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나단은 7절에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다윗을 향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에서 나단이 어떤 표정과 어떤 몸짓으로 다윗에게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나단은 무거운 표정으로 다윗에게 처음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단도 다윗이 행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아마 불과 같이 화가 났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꾹 참고 다윗에게 가서 그 예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화를 내며 그 사람은 죽어야 해. 양을 4배나 갚아야 해. 라고 말하는 순간 다윗을 향하여 손을 뻗치며 이야기하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행한 그 죄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은 다윗이 그때까지 자신의 잘못을,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이 일상의 편안함에 빠져 전쟁터에 나가야 할 왕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그리고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 지붕 위로 올라가 걸어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왕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그것을 방관한 채 자신의 권력만을 편안하게 누리다가 이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고 자신의 권력으로 그 여인을 불러 죄를 범합니다. 아무런 죄책감 없이 다윗은 내가 한 이 죄악을 아무도 알지 못했을 거야 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죄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이 여인이 임신을 했다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순간은 다윗이 최초로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적어도 최소한 한 달 이상이 지나고 난 뒤의 시간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다가 아무런 죄에 걱정 없이 살다가 죄의 결과가 나타나자 그 죄를 덮기 위하여 악한 일을 계획합니다. 먼저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 그를 집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우리아가 밧세바와 함께 잠을 자면 자신이 저질렀던 죄가 그 죄의 결과가 드러나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것이지요. 다윗이 죄의 무게를 느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가 죄의 무게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숨기는 일에 급급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계획대로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아는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저렇게 힘들게 고생하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쉬겠습니까? 라고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동료에 대한 분명한 동역자의 인식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아의 선함은 다윗에게는 계획의 실패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우리아를 취하게 만듭니다. 얘가 술에 취하면 집에 가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은 우리아에게 전쟁터로 돌려보내며 하나의 편지를 씁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도록 유도해라, 죽게 하라, 죽여라 라는 편지를 쓴 것이죠. 자신을 따르고 자신의 명에 따라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이를 축복하기는커녕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그를 죽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왕의 역할과 책임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자신의 권위로 자신의 안녕을 위하여 더 큰 죄를 저지른 것이지요. 이어지는 사무엘하 11장 17절을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장례를 마친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납니다. 성경은 이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사무엘하 11장을 마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문득 떠오른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오늘 본문처럼 사무엘하 12장처럼 나단이 찾아올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던 것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최소한으로 생각해봐도 10달 이상입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아 죄악을 저지르고 그 죄악을 덮기 위하여 더 많은 죄악을 반복하는 과정이 10달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단이 찾아오기까지 자신의 죄를 결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만약 다윗에게 조금이라도 죄책감이 있었더라면, 자신이 행한 끔찍한 일을 본인이 가시로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나단이 하는 이야기에 마음이 막 불편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죄가 그의 삶에 가시로 남아있었다면 나단이 하는 이야기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죽여야 한다, 양 한 마리를 4마리로 갚아야 한다 라고 도저히 대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의 그 무게를, 그 죄의 책임을 전혀 느끼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남의 이야기처럼 화를 내며 격하게 그렇게 반응했던 것이죠. 죄의 무게, 죄의 책임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다윗.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서의 가장 위대한 왕, 그리고 성경이 이르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행하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무려 2번의 기회나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는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인물이옵니다. 또한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다윗은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인자한 사람, 곧 헤세드로 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죄의 노예가 되어서 자신이 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 더 악한 일을 행하였고 남의 일처럼 그렇게 살다가 이제 마침내 적어도 10개월 이상이 지나고 난 뒤에 나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나단의 책망,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했습니다. 9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업신여기다. 이 단어는 10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지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업신여기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바자흐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하찮게 여기다, 깔보다, 가치가 없이 여기다라는 뜻이지요. 즉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과 그 율법을 지킬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찮게 여기고 자신의 욕심이 더 크게 여기며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우리아에게 행했던 것처럼 너도 너의 아내를 빼앗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빼앗길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은밀히 죄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수치를 주겠다 라고 무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무게입니다. 우리가 죄를 행할 때는 사실 죄의 무게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죄의 시작은 달콤하지요. 다윗이 하기 싫은 때 억지로 밧세바를 불러왔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본인이 원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성욕에 끌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하여 죄를 저질렀습니다. 어쩌면 그 아슬아슬한 상황에 자신의 권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쾌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죄의 결말은 마음이 깨어지고 관계가 부서지고 고통이 밀려오며 결국 죽음으로 이르게 될 뿐입니다. 다윗은 이 죄의 무게를 나단이 와서 이야기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우리아를 부르기 전에 우리아를 죽이기 전에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여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심판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의문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의문은 13절에서 아주 간단히 해소가 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볍게 넘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다윗이 지금 내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가정이 깨어지고 동료애가 위협받고 거짓말이 난무하며 사람이 죽는 이 크나큰 죄악들의 집합이 연속체가 그냥 이 말 한마디에 사라진다고요? 오늘 본문만으로는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는지 우리에게 잘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왔을 때 그가 고백했던 시로가 알려져 있는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갔는지 어떻게 회개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4절을 보면 오 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 모든 잘못을 없애 주소서. 내 모든 죄악들을 다 씻으시고 내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해 주소서. 내가 저지른 잘못들을 알고 있으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뭐라고 하셔도 주의 말씀이 옳으며 주께서 내리신 판단이 바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합니다. 제가 이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는 핑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이만큼 열심히 해왔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철저히 자복하는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 그 죄의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용서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죄가 가벼워서가 아니라 다윗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를 구하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오늘 본문은 분명히 죄의 무게를 알려줍니다. 다윗은 용서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결코 그대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 곧 생명이며 피 흘림 없이는 죄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깨끗해서 의인이어서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는 교인이어서 혹은 용서받을 만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 죄의 무게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신음하다가 영원한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죄의 값, 곧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 거룩하신, 죄 없으신,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요. 그리고 우리는 죄의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범죄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죄의 무게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죄의 시작은 우연과 달콤함이었지만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돌아오는 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이 특별해서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돌아올 때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죄의 길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